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굉장히 때로는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이 2층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1층에 있는 분들이 막 올라와서 컴플레인을 하고 항의를 하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정말 몇 되지 않는 식구, 큰 아이들을 데리고 사셨기 때문에 사실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밤낮 없이 밑에서 올라와서 컴플레인을 하고 또 밑에서 윗벽을 향해서 막 이렇게 치는 이런 행위들 속에서 더 이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지 못하셔서 이제 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억울했지만 이 목사라는 이 신분으로 인해서 참고 견디었는데 이분이 드디어 이사 가는 날 소심한 복수를 결정하기 시작하는데 이삿짐이 거의 빠져나갈 때쯤 책상 위에 갑자기 올라가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거듭거듭 뛰어내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내가 목사라서 그동안 참았는데 또 나가기 전에 한번 정말 뛰어내린다. 저희가 함께 웃었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직장 속에서 속상한 일도 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헌신이 따를 때도 참 많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족들 속에서도 친지들 속에서도 억울할 때가 있는가 하면 손해봐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 더 잘 믿기 위해서 심지어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그룹 속에서도 내가 참아야 되고 자존심이 꺾여야 되고 때로는 모욕감을 경험해야 되고 억울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 많은 위협과 도전 속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사실 수많은 세상의 공격과 수많은 세상의 싸움들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가까이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바네 씨앗이 싹트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좋다고 박수치며 쫓아왔던 그 수많은 군중들 역시도 어느 순간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돌변한 군중들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예수님을 쫓아왔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으며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헤롯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된 예수님 주변에는 이 세상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수많은 자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투와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님은 늘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참 위로가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 심령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현장 속에서 겪고 있는 이 싸움을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셨기에 우리의 힘듦과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내 마음 누가 알아주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마음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열한 세상과의 영적 전투를 이제 오늘 이 5장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승리하고 극복하셨는지에 대한 그 비밀들이 오늘 성경 속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 신적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미션 앞에서 그 능력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오늘 성경을 보면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과 어려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괜히 소문만 나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는 오늘 눈물과 통곡과 간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첫 번째 메시지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통곡과 눈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 여러분 한 주의 이 중간 기점을 보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달려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분, 그분께 매어 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도움을 간구해야 되고 여러 어려운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변호사와 로펌들을 찾아야 되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 파이낸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행 직원들과 또 매니저들을 만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도 물론이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시작점이 되시는 참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우리가 통곡과 눈물을 드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진 전략과 다양한 방법과 공모와 술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려 하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공격에 앞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과의 싸움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지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늘 벌벌 떨며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새로운 승리의 기운들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의 메시지는 우리가 7절 하반절과 8절로 이어집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간구를 올리시고 나니까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먼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응답을 주셨다라고 기도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의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삶에 드렸던 겟세마네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핏방울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속에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7절 8절 가운데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응답받으셨습니다라는 이 응답은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하늘이 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의 승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왜 내게 이 아픔을 주시고, 왜 내게 이 시즌에 이런 인생의 장애물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단순히 짓누르는 이 고난과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새로운 뜻이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당장 눈앞에 역전이 일어나지 않지만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이치에 빠르게 세상을 이기기 위해 또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16장 19절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이기는 다른 비결이 그 악을 뛰어넘는 하늘의 큰 지혜가 임해야 되지, 그 악만큼이나 더 큰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악랄함으로 이 악을 상대하려면 상대할수록 우리는 그 악에 함몰되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집중하게 될 때에, 악이 아니라 선한 주님의 뜻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 많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짓누르려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그 모든 위협을 피해갈 수 있는 하늘의 선한 법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제 은사이신 김영길 총장님, 김영길 장로님께서 예전에 아들을 이렇게 키우시는데 아들이 너무 순진하고 어떻게 보니까 너무 바보같이 착하게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쭉 지켜봤는데,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쭉 보니까 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좀 똑소리 나게 똑똑하게 경쟁력으로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보처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인생의 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은데 도태되지 않고, 저렇게 살면 잡아먹힐 것 같은데 잡아먹히지 않고, 저렇게 살면 분명히 질 것 같은데 지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장르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 두고두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집에 자녀가 너무 착하고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너무 순진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리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불편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8절에도 보면 고난당함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9절에 저희가 읽었듯이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를 이제 시작하셨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 응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승리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가게 되셨나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승리라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순종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도 참 중요했지만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손끝과 발끝을 통해 움직여질 때에 그 우리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어야 했고, 또 하나님과의 이런 단절의 고통이라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크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순종의 걸음의 여정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삼위일체 되신 주님으로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전 인류와의 죽음의 싸움과 모든 이 질병의 싸움과 모든 지옥의 싸움 속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것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과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똑같이 싸우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더 큰 좌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속상한 세상과의 싸움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쏟아내며, 하나님 내게 왜 이러한 싸움을 주셨나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나요?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때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순종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나누고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이게 끓는 물에도 99도에서 100도가 될 때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고,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어느 순간 아이들의 언어가 터져 나오고, 자전거를 배울 때도 어느 순간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의 몸이 체득하고, 수영을 할 때도 어느 순간 그 물의 느낌을 알고 뜨게 되듯이 이 영적인 임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눈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